옛날 지방에 살던 김진사가 있었다. 그는 책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옛 성인들 말씀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지 않던가. 이걸 읽을까 저걸 읽을까,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볼꼬 냥냥. 이처럼 책이란 책은 가리지 않고 죄다 읽으니 당연히 학식이 깊어지고 과거 급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실력이 되었다. 하지만 옛 성인들 말씀에 시간은 금이라 하지 않던가. 벼슬길에 오르면 나란 일을 하느라 내가 그만큼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건 안 되지. 해서 결국 그는 진사시험까지만 치르고 과거는 보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에겐 가문에서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의 소작농을 받아 거기에서 나오는 소작료 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옛 성인들 말씀에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지 않던가. 내게 이 정도 생활이면 충분하지. 허허허허 냥냥. 그렇게 걱정 없이 책만 읽으며 즐거워하던 그에게 큰 일이 닥쳤으니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굶주리게 된 것이다. 진사어른, 여기 올해 소작료입니다. 워낙 큰 흉년이 들어 추수한 쌀 전부를 가져왔지만 올해 소작료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요. 죄송합니다. 냥냥. 옛 성인들 말씀에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지 않던가. 그런데 이렇게 다 가져오면 자네는 어떻게 한 해를 지내려 하는가? 자넨 우리 집보다 식구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소작료를... 되었네. 난 걱정 말고 이건 자네 가족들 겨울 나는 데 쓰게나. 아이고 진사어른,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진데 어서 가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우리 집안 살림이 문제구나. 하지만 옛 성인들 말씀에 역경과 곤궁은 인격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쇠망치가 된다 하지 않았던가. 이복의 임자, 올해 흉년으로 소작료 하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내 곡식 좀 얻어와야겠어. 냥냥. 그래요? 이상하네. 그런데 누구에게 얻어오시게요? 맞다. 마침 어릴 때 서당을 함께 다니던 홍씨가 가까운 마을 원님으로 부임했다 하니 거기 가서 뭐라도 좀 얻어올까 하오. 아 그래요? 잘 되었네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야. 냥냥.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다. 그는 일단 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옛 성인들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던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일단 옆마을로 가던 중 그의 발에 탁 하고 걸리는 게 있었으니 풍수지리사들이 쓰는 팔괘판이었다. 좀 낡아 보이긴 하지만 제법 모양새가 그럴듯하니 장인에다 팔면 값 좀 받겠구나. 옛 성인들 말씀에 시작이 반이라지 않았던가. 시작부터 아주 좋구나. 이제 나머지 절반만 잘 되면 되겠구나. 냥냥. 그렇게 김진사는 팔괘판을 허리춤에 차고 일단 옆마을로 향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새 옆마을에 도착한 김진사. 해는 벌써 저물어가며 산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곧 해가 지는데 오늘 하루는 이 동네에서 묵어야겠구나. 어디로 갈까나. 옛 성인들 말씀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고 육고기를 잡으려면 육지로 가라 했으니 그래, 뭐 어차피 빌리러 왔으니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 냥냥. 김진사는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가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이리 오너라. 저 지나가는... 하지만 그때 어이 그 양반어른, 그 집은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응?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참, 이 동네뿐이 아니시군요. 글쎄, 그 집 맏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집이 아주 지체 높은
뼈대 있는 대감님 집안인데 불경스럽다며 난리랍니다. 그래서 글쎄 내일 아기와 어미 둘 다 초상치르게 생겼답니다. 어찌 그럼 경우에 따라 칠삭둥이 팔삭둥이도 나오는 법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고? 옛 성인들 말씀에 세상 태어난 생명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갓 태어난 아기까지 죽인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깟 벼슬에 가문이 뭐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과 사람 목숨을 바꾸려 한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저 두 불쌍한 목숨을 살려야 할 터인데 무슨 수로 살리냔 말이냐. 한참 고민하던 김진사. 그리고 마침 그의 눈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팔괘판이 보였다. 팔괘판. 그래, 풍수. 그거구나. 책 읽기를 좋아했던 김진사는 당연 풍수에 관한 책도 읽었던 터였다. 김진사는 대문을 크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지나간 길손이 하룻밤 묵어간다고 여쭙거라. 잠시 뒤 아니나 다를까 머슴 하나가 나와선 나그네 양반님, 여기 대감댁에 오늘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험한 가정 사이를 치를 것이라 과객을 받기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갈 길 가시던지 다른 집에 가서 청하십시오. 냥냥. 어허, 내 이댁 조상 산소일로 기니 주인께 여쭌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니 얼른 가서 다시 여쭙거라. 다시 들어간 머슴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는지 금방 다시 문이 열리며 김진사를 안으로 안내했다. 옛 성인들 말씀에 원래 뼈대 가문 중시하는 자들이 조상 산소를 들먹이면 사족을 못 쓰는 법이라 하였지. 하지만 보통 절대 그들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전부 본인들을 위한 거지. 냥냥. 그래, 어디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우리 선대 산소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야. 예, 전 옆마을에 사는 김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풍수 좀 볼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 댁에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조상 묘자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말입니다. 그때 마침 부자 대감의 눈에도 김진사의 허리춤에 팔괘판이 들어왔다. 허리춤에 팔괘판이 낡은 것이 오래도록 풍수일을 하신 분이 틀림없구나. 그래서요. 예, 하지만 저도 지나는 길에 그 상서로운 기운만 느낄 뿐인지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저랑 직접 가서 조상님 묘자리를 보는 게 어떨런지요. 냥냥. 오,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알겠습니다. 부자대감은 김진사의 말이 찝찝해 일단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둥이가 나와 가뜩이나 신경 쓰이고 곧 험한 일을 벌이기 직전이었으니 더욱더 그랬다. 그렇게 하룻밤 편안히 푹 쉬고 날이 밝았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부자대감은 김진사를 은밀히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선조들을 모시는 산소로 향했다. 산소를 본 김진사. 지극히도 무난한 명당 위에 놓인 묘자리구나. 하지만 그래선 안 되지. 산소를 살펴보던 김진사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크게 외쳤다. 어허, 이런 묘자리가 다 있나? 왜 그러시오? 여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얻은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묘자리는 자손 중 칠삭둥이가 나오게 되면 높은 벼슬길에 오르지만 행여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모두 멸문을 당하는 묘자리요. 그런데 칠삭둥이 보기가 어디 뭐 쉽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은 행여 나오게 된다면 그 며느리와 손주는 이 집안을 일으킬 아주 귀한 자손이 될 것입니다. 냥냥.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대감이었다. 바로 오늘 그 둘을 죽이려는 날이었지 않을까. 대감님, 이번 며느라씨가 칠삭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요? 그 입 다물거라. 그렇구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야.
그 길로 돌아온 부자대감은 며느리에게 크게 사죄하고 손주와 며느리 둘을 끔찍히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맙다며 김진사에게 많은 금전을 쥐어주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구했어. 이야, 이 돈이면 몇 년은 소장이 없이도 원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겠구나. 냥냥. 그렇게 나서는 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또 며느리가 나와 인사하며 주소를 묻는데, 허허, 옛 성인들 말씀에 선한 일은 그 대가를 바라고 행하면 그 본질이 흐트러진다 하였으니 걱정 말고 아기를 잘 키우시오. 냥냥. 하지만 기어코 어찌 자신의 집을 알았던지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보낸 쌀 10가마니가 쌓여 있었다. 여보 오셨구려. 어쩜 이리 좋은 친구를 두셨소. 아주 몇 년은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냥냥. 그런데 그 친구가 도대체 누구시오? 좀 알려주시오. 하하하. 옛 성인들 말씀에 진정한 친구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소. 내 좋은 친구를 두게 되었으니 그리 아시오. 냥냥. 그 뒤로 김진사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 옛 성인들 말씀에 성인들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였는데, 김진사는 배운 그대로 행하였으니 김진사야말로 언젠간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여보시오들, 그거 아시오? 옛 성인들 말씀에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꼭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기라 하였소. 그러면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오. 감사합니다.